크아악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하늘은 이놈에게 숨쉴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냐. 천지가 개벽하듯 쏟아붓던 장대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새벽녘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단장 둔청의 비명이 사너리를 휘감아 돌았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으며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참지 못해 토해내는 피 섞인 절규였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반쯤 미친 사람처럼 뒹굴고 있는 사내. 그는 한때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문장가로 칭송받았으나 지금은 몰락한 양반의 껍데기만 남은 김진사였다. 그의 10손가락 끝은 이미 성한 곳이 없어 손톱이 모두 뒤집혔고 붉은 선혈이 누런 진흙과 뒤엉켜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나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핏발선 두 눈으로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노려보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칠 뿐이었다. 간밤에 들이닥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산사태는 그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부모님의 유택 요작을 단 하룻밤 사이에 집어삼켜 버렸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효심마저 조롱하듯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곳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노송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따스한 볕이 들던 명당 중의 명당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허리가 흉측하게 잘려나간 붉은 흙더미와 뿌리째 뽑혀 나뒹구는 아름드리 나무들의 시체, 그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아수라장뿐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왔습니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차가운 흙더미 속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그는 흙탕물에 얼굴을 쳐박고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미 감각이 사라진 손끝으로 날카로운 돌조각을 움켜쥐고 흙을 퍼내자 손바닥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으나 그의 곡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비에 젖은 삼배 적삼은 진흙 범벅이 되어 무겁게 축 늘어졌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빗물은 눈물과 섞여 턱 밑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평소에 점잖고 고고하던 선비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모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힌 광인 광른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하며 희미한 빛이 참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삿갓을 쓴 몇몇 촌로들과 호기심 어린 눈빛의 장정들이 산사태 현장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혀를 차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산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김진사의 귀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저걸 좀 보게나. 김진산의 선산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구먼. 평소에 그리도 효자라 칭송이 자자하더니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지 어찌 묘소만 골라서 저리 뭉개버렸을까. 한 노인이 안타까운 듯 혀를 감게 찾아 옆에 있던 험상케 생긴 사내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받았다. 효자는 무슨 얼어 죽을 효자란 말이오. 조상 묘 자리를 잘못 써서 집안이 적골이 난 게지. 보시오. 저기 물길이 묘를 치고 지나갔으니 이제 저 집안은 대가 끊긴 것이나 다름없소. 묵을 살아서도 구차하게 살더니 죽은 부모 꼴도 참말이 아니구려.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닌 저주에 가까웠고 김진사의 찢어지는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들의 조롱 섞인 말대꾸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하며 오직 땅 파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사실 그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청렴결백했던 부친이 모함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낙향하면서부터였다. 화병을 얻은 부친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그 뒤를 따르듯 모친마저 세상을 뜨자 어린 김진사에게 남겨진 것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과 빚더미 그리고 이 척박한 선산, 조각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의 묘직이 하나 두지 못하고 매일같이 직접 산을 오르며 자풀을 뽑고
때를 입히며 부모의 묘소를 가꾸어 왔. 그것이 못난 자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도리마저 하늘은 허락지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뺏어가 버린 것이다. 하늘이시여,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어찌하여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눕지도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김진사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며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산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와 차가운 빗방울 뿐이었다. 그때였다. 정신없이 흙을 파내던 김진사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시 상석 정씨의 파편인가? 아니면 관을 덮었던 횡대왕달한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부모님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 위에서 굴러내려온 거대한 바위 조각일 뿐이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김진사는 맥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하, 하하, 없다. 없어, 어디에도 안 계신다. 아버님, 어머님 정령이 불효자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그는 이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흙탕물에 휩쓸려 어디가 묘였고 어디가 길이었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름없는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비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빗줄기를 피해 산을 내려가 버리고 넓은 산중에는 오직 김진사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그는 자리를 뜰 줄을 몰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영영 부모님을 찾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파미를 집어들었다. 자루는 이미 부러져 짧아졌고 쇠붙이는 무뎌질 대로 무뎌졌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찾아야 한다. 뼈 한 조각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어찌 살아서 밥을 넘기고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혹은 맹세하듯 씹어뱉으며 다시금 흙더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등 뒤로 먹구름이 검게 몰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김진사의 앞날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산사태로 모든 지형이 뒤바뀌니 망망한 흙바다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과거와 끊어진 혈맥을 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김진사의 시간은 세상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채 오직 흙과 바위가 뒤엉킨 그 참혹한 산기른에서만 흐르는 듯했다. 장마가 끝나고 두약볕이 내리쬐는 삼복더위가 찾아왔음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선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치광이 김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갓은 이미 비바람에 사가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고 하얀 도포는 흙물과 땀에 찌들어 본래의 색을 잃은 채 거지 꼴이나 다름없었다. 먹을 것이라곤 산을 오르내리며 캐낸 뿌리나 개울물로 배를 채우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그의 몰골은 피골이 상접하여 마치 걸어 다니는 해골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산 사람의 생기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려는 집념의 불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부러진 텀미를 고쳐 들고 산을 올랐고 해가 져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터져서 진물이 흘렀고 발바닥은 뾰족한 돌에 찢겨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는 고통을 잊은 지 오래였다. 흙 한 줌을 퍼낼 때마다 아버님 편안하십니까? 돌 하나를 옮길 때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되어 쇠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던 옷이 우지 무렵이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앞을 가리는 와중에도 묵묵히 흙을 파내던 김진사의 등 뒤로 요란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복의 김진사 아직도 이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 싱진 사람이 분수를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귀에 거슬리는 거만하고 기름진 목소리,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고을의 제일 가는 부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참판이었다. 김진사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니 최참판은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 뒤로는 건장한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땀과 흙범벅이 된 김진사와는 대조적으로 최참판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어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예를 갖추려 애썼다. 비록 몰락했으나 선비의 자존심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최참판 영감께서 이 험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누추한 몰골을 보여 민망할 따름입니다. 최참판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썩은 흙냄새와 김진사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역겨웠던 모양이다. 그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인 걸음이라니 자네가 하도 딱해서 내 특별히 발걸음을 한 것일세. 보게나 이 산골을 산사태가 묘를 쓸어가고 물길이 뒤집혔으니 이건 이제 명당이 아니라 흉지 숑디 중에 흉지가 된 것일세. 자네도 풍수를 조금은 알 터이니 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걸세. 최참판은 부채 끝으로 무너진 산허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미 조상님들의 유해는 물에 쓸려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렸을 게 뻔한데 맨 땅을 판다고 무엇이 나오겠는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는 짐짓 김진사를 걱정하는 척하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진사는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비록 산천이 뒤집혔다. 한들 이곳은 제 부모님이 묻히셨던 곳이고 제 조상님들의 혼이 서린 곳입니다. 유해를 찾지 못했다 하여 어찌 이곳을 흉지라 칭하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의 단호한 대꾸에 최참판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허허, 이 사람이 꽉 막히기는. 내 자네 사정을 뻔히 아는데 이러긴가. 지금 자네 집에는 쌀 한 톨 없고 빚쟁이들이 문턱을 닳도록 드나든다지. 내 솔직히 말하겠네. 이 땅 나한테 넘기게. 어차피 묘도 잃어버린 빈 껍데기 땅 아닌가. 내가 후하게 쳐서 쌀 10가마니 아니 20가마니를 주지. 그 정도면 빚도 갚고 자네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게야. 여기다 뽕나무나 심어서 누에나 치면 딱 알맞겠더구먼. 최참판이 제시한 조건은 굶어 죽어가는 김진사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일 수도 있었다.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쌀 20가마니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김진사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모욕당한 효심의 절규였다. 부모님의 묘소를, 아니 부모님의 시신이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이 땅을 고작 쌀 몇 가마니에 팔아넘기라니. 그것도 뽕나무 밭으로 만들어 짐승의 먹이나 키우겠다니. 이는 조상을 2번 죽이는 패륜이나 다름없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김진사가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찬 호통이었다. 최참판과 하인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김진사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비록 가난하여 굶어 죽어 객기가 될지언정 부모님의 유택을 팔아 배를 채우는 개만도 못한 짓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내 살과 피요
내 부모님의 넋입니다. 쌀 1000가마니만 가마니를 가져온다 해도 절대 팔 수 없으니 썩 물러가시오. 김진사는 들고 있던 티미를 바닥에 콱 내리찍었다.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의 기세에 놀린 최참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채를 떨며 말을 더듬었다. 이 미친놈을 보았나. 내 호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 잘난 효심 타령을 하며 버티는지 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최참판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가자 재수움 붓겠다. 그가 하인들을 재촉하여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참판 일행이 사라지자 산속에는 다시 적막이 감돌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김진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사실 최참판의 말처럼 그에게 남은 희망은 거의 없었다. 쌀 20가마니면 빚을 청산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리라. 인간인 이상 생존 본능은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다. 그냥 팔아버릴까. 부모님도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대를 잇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못난 놈 정신 차려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의 탈을 쓴 자식이냐.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애니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쓰라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날 밤 산속에는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김진사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반달이 걸려 있었다. 달빛은 창백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근심 어린 눈빛 같아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최참판이 보낸 자객일까. 경계심에 몸을 일으켰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뿐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버린 듯한 고독감, 마을 사람들의 조소와 최참판의 위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이 모든 시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오고 있었지만 김진사는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다. 이것이 하늘이 그에게 내린 시련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새벽녘 선잠이 들었던 김진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릴 적 살던 기와집 마당에 서 있었다. 따뜻한 봄햇살이 내리쬐고 부모님은 캔마루에 앉아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다. 진사야 힘들지. 이제 그만두어도 좋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꿈속의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흙투성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셨다. 그 온기가 너무나 생생하여 김진사는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여전히 차가운 바위 틈이었고 아침 이슬이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꿈이었으나 그 온기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페이를 잡았다. 꿈속의 부모님이 그를 응원해 주신 것만 같아 꺼져가던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았다. 비록 최참판의 방해 공작이 시작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더욱 심해지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반드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김진사는 다시 묵묵히 흙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의 구분 등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난의 가시밭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몇 번이나 거듭했을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산골짜기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잎새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떠돌이 영혼들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듣는 이의 애간장을 더욱 녹여내고 있었다. 이날은 바로 김진사의 부모님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신 기일 지르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 가득 향냄새가 피어오르고 정성껏 마련한 제수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을 터이나 지금 김진사의 곁에는 낡은 호미 자루 하나와 줄인 배를 채워줄 맹물 한 사발뿐이었다. 그는 산 중턱 평평한 바위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무릎을 꿇었다. 차마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땅바닥에 이마를 지식이며 엎드린 그의 등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 자식이 여기 왔습니다. 살아생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날마저 술 한 잔 올리지 못하고 이리 찬 물 한 그릇만 올리니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탄식으로 변해 산산이 흩어졌다. 가세가 기운 뒤로 변변한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죄책감은 천근만근의 바위가 되어 김진사의 가슴을 짓눌렀다. 더욱이 산사태로 유해마저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낼 무덤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바위 위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달빛을 머금은 물그릇 안에 찬한 눈의 산에 바로 자신의 초라한 형상이 비치고 있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하늘을 향해 목 놓아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처절하게 산골짜기를 메웠고 그 소리에 놀란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며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을 덮었고 그는 기진맥진하여 바위 위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며 깊은 절망의 봇으로 빠져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 같은 것이 코끝을 스치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깨비 불인가 하여 몸을 움츠렸으나 그 빛은 따스하고 온화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김진사가 젖은 눈을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푸른 나비 한 마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나라와 정화수 그릇 가장자리에 사뿐히 내려앉은 것이었다. 이 늦가을 설이 내리는 밤의 나비라니. 그것도 대낮의 하늘보다 더 푸르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나비라니. 이는 필시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나비는 날개를 천천히 접었다 펴며 신비로운 인광 봉광을 흩뿌렸는데 그 빛가루가 김진사의 상처투성이 손등에 닿자 쓰라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듯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미물을 응시했다. 혹시 어머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버님이십니까? 길 잃은 자식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나비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김진사의 얼굴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더니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날개로 스치듯 닦아주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 속에서도 나비가 머문 자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김진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안도감이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다시금 오열을 터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김진사의 주위를 맴돌던 푸른 나비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산의 더 깊은 곳 험준한 절벽 쪽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했다. 조금 날아가다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다시 날아가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모양새가 마치 김진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기다리십시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칠을 굶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으며 푸른 나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나비가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험한 산세의 깊은 골짜기. 짐승들마저 다니지 않는다는 금지된 땅이었다. 가시덤불이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살점을 찢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날아가는 저 푸른 불빛을 놓치면 영영 부모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발을 헛디뎌 구르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러도 그의 시선은 나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핵, 조금만 천천히 가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비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리에서 유유히 날아갔다. 그들은 산사태로 무너진 벼랑 끝을 지나고 음습한 담지대를 건너 한 번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나비가 지나가는 길에는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했고 험한 바위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예비해 놓은 길을 걷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 번디 같은 곳에 이르자 나비의 날갯짓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하늘이 뻥 뚫려 있어 보름달의 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곳이었다.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자신이 수년 동안 이 산을 오르내렸지만 이런 장소가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산사태가 흙을 쓸어내리면서 감춰져 있던 지형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나비의 인도로 신선의 세계에 들어온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푸른 나비는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분지 중앙의 덤불 수비를 선회하더니 이내 흙더미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날개를 3번 파닥이고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이다. 여기가 바로 네가 찾던 곳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진사는 조심스레 나비가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잡초와 덩굴이 뒤엉킨 평범한 땅이었으나 왠지 모를 서기의 치가 땅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나비는 그가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빛을 더하며 그 자리를 밝혀주었다. 김진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직감이 그에게 속삭였다.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부모님의 유해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지 알 수 없으나 하늘이 이 미물 외우를 통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한 곡절이 있을 것이었다. 도구는 오다 가다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떨리는 맨손을 흙바닥에 대었다. 흙은 젖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그는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손가락을 갈퀴처럼 세워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와 흙을 붉게 물들였지만 김진사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한 줌 두 줌 흙을 퍼낼 때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져 흙과 섞였다. 달빛 아래 피 묻은 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는 그의 그림자는 기괴하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돌멩이인가 싶어 제치려 했으나 그것은 돌이라기에는 너무나 매끄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감촉이었다. 김진사는 숨을 멈추고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서서히 드러나는 윤곽은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석함스 한의 뚜껑이었다. 평범한 양반가에서는 쓸 수 없는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화강암으로
짜인 석함이었다. 이것이 어찌하여 이런 산골짜기에.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산사태에 떠내려온 부모님의 관이라기에는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다. 푸른 나비는 여전히 석함 곁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떨리는 양손으로 석함의 뚜껑을 잡았다. 흙 속에 오래 묻혀 있었음에도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뚜껑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김진사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뚜껑을 밀어 올렸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끼기른 돌과 돌이 마찰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골짜기를 울렸다. 드디어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달빛보다 더 찬란하고 신비로운 금빛 광채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섬광이었다. 김진사는 눈이 부셔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도 그 틈새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과연 이 석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도대체 부모님의 기일에 나타난 푸른 나비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인가?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광뢰건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흙탕물에 젖지도 썩지도 않은 채 고이 모셔진 두 구의 유해와 함께 붉은 비단에 쌓인 묵직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해를 확인한 김진사의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아버님, 어머님, 그것은 틀림없는 부모님의 유해였다. 산사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부모님이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레 수습하여 이곳에 모셔놓은 것처럼 평온하게 누워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놓인 붉은 비단 보자기. 김진사는 홀린 듯 손을 뻗어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네모난 옥으로 깎아 만든 도장 손잡이 부분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옥새 윗사가 위엄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옥새는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밑면에는 붉은 인주가 아직도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귀한 물건 정도가 아니었다. 잊혔던 왕실의 신무 전설 속에서나 듣던 바로 그 국세 곽사가 분명했다. 김진사는 충격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 산골짜기 땅속에 잃어버린 부모님과 함께 나라의 보물이 잠들어 있었다니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제 막 김진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푸르스름한 여명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김진사의 피로 물든 어깨를 감쌌다. 그의 품에는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묵직한 옥새가 안겨 있었고 등 뒤로는 부모님의 유해를 임시로 수습하여 표시해둔 십자나무가 꽂혀 있었다. 밤새 흘린 눈물은 말라버렸고 극도의 흥분과 긴장으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으나 김진사의 두 눈만은 전과 달리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증거이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늘의 응답이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려야 한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이 험하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으나 품에 안은 보물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등은 굽히고 팔은 단단히 조인 채였다. 그러나 산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설 무렵이었다. 내 이놈, 거기 서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김진사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들 뒤로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나오는 자, 바로 최참판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김진사의 품에 안긴 붉은 보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밤새 산속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기에 내 하인들을 시켜 지켜보게 했더니 기어이 도구를 했구나.
내 놈이 조상묘를 찾는다는 핑계로 남의 땅에 묻힌 보물을 캐내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참판의 눈은 김진사의 품에 안긴 물건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김진사는 보자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비켜라. 이것은 내 놈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물건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한다. 관아 하하 도둑놈이 제 발로 관하를 가겠다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내 땅에서 나온 물건은 내 것이니 저 보따리는 당장 빼앗아 대령하고 최참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늑대 떼처럼 달려들었다. 김진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건 나라의 물건이다. 손대지 마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그가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김진사의 등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인 중 하나가 거칠게 그의 품에서 붉은 보자기를 낚아챘다. 이리 내놔. 보자기를 빼앗긴 김진사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것을 되찾으려 했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최참판은 빼앗은 보자기를 받아들고는 흡족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진진사라는 양반이 도둑질이나 하다니. 내 친히 관하로 끌고 가서 내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잠시 후 관하마당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포졸들에 의해 무릎이 꿇린 채 포승줄에 묶인 김진사는 산발이 된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참판이 알랑거리는 표정으로 서서 김진사를 손가락질하며 고변하고 있었다. 사또나리 저자가 제 소유의 선산에 몰래 들어가 땅을 파헤치고 묻혀있던 보물을 도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죄이자 남의 땅을 침범한 죄이니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김진사를 내려다보았다. 김진사 듣자 하니 네가 효자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가난을 이기지 못해 남의 땅을 파헤치고 도굴을 감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추궁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아이고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론과 양반 체면에 도둑질이라니 찬처 하는 비난이 섞여 소란스러웠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도굴을 한 것이 아니오라. 산사태로 잃어버린 부모님의 시신을 찾다가 우연히 그 물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최참판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나라의 지엄한 보물이옵니다. 김진사의 서슬퍼런 외침에 사또는 흠칫 놀랐다. 나라의 보물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김진사는 턱짓으로 최참판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가리켰다. 저 보자기를 열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 최참판이 얼마나 큰 대역죄를 범하려 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최참판은 코웃음을 쳤다.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금덩이라도 나왔나 보지 사또나리 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게 돌려주시면 열어보라. 사또가 최참판의 말을 끊고 명령했다. 왠지 모를 김진사의 기백에 압도된 사또는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다. 최참판은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붉은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거칠게 매듭을 풀었다. 자 보십시오. 뭐 대단한 거라고. 겹겹이 쌓인 비단이 풀어지고 마침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물건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순간 관아 안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추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방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참판의 눈은 튀어나갈 듯 커졌다. 맑고 영롱한 옥빛 그리고 용이 승천하는 정교한 조각. 그것은 일개 백성이 소유할 수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권의 상징 바로
국세 곽사였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관모를 고쳐 쓰고는 황급히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옥새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성상전하의 옥새가 어찌하여 이곳에. 이를 본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도 영문은 몰랐으나 사또가 절을 하자 얼떨결에 모두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오직 최 참판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사또의 호통에 정신을 차렸다. 이놈 최가야 썩 엎드리지 못할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히 내 놈의 것이라 주둥이를 놀리느냐. 최 참판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다. 사또는 옥새를 경건하게 모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김진사에게 물었다. 김진사, 이 귀한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았단 말이냐. 자세히 고하라. 포승줄이 풀린 김진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정중하게 읍하며 입을 열었다. 사또날이 10수년 전 선친께서 호조 참판으로 계실 적 난리통에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누명을 쓰고 삭탈관직 당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버님께서는 옥새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역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를 지키시다 깊은 산속에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소인이 어젯밤 부모님의 유해를 찾던 중 아버님의 품속에 안겨있던 이 옥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선친께서 죽어서도 이 국보를 지키고 계셨다는 증거이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는 김진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오, 하늘이 감동할 일이로다. 충신은 죽어서도 나라를 잊지 않는다더니 자네 선친의 충심이 이제야 빛을 보는구려. 사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서릿발처럼 차갑게 변하여 최 참판을 향했다. 여봐라, 최가는 듣거라.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효자를 핍박하고 감히 왕실의 신물인 옥새를 사사로이 가로채려 하였다. 또한 신성한 국보를 흙 묻은 손으로 함부로 다루었으니 이는 능멸죄에 해당한다. 저놈을 당장 하옥하고 그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하라. 사사또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제 땅인 줄 알고. 최 참판이 발악하며 변명하려 했으나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결박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최 참판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잘됐다. 천하의 몹쓸 놈.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사또는 김진사에게 다가와 그의 두 손을 맞잡았다. 김진사, 자네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였네. 내 즉시 이 사실을 조정의 장계로 올려 자네 선친의 억울함을 풀고 자네의 공을 치하하도록 하겠네. 김진사는 사또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관아의 기와지붕 위로 어제 보았던 그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빙글빙글 춤을 추듯 맴돌다 푸른 가을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김진사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나비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버님과 어머님이 장하다 내 아들 하고 웃으시는 듯 했다.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찬란한 광명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한양 도성두 정 구중궁궐의 편전 밴드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의 앞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파발마를 타고 밤낮을 달려온 사또가 엎드려 있었다. 임금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걷어내자 대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석이 어린 빛과 함께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국세 곽사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오, 과인이 즉위한 일에 밤잠을 설치며 찾아 헤매던 선왕의 옥새가 정녕 이것이란 말이냐. 임금은 감격에 겨워 옥새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차갑지만 묵직한 옥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임금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사또는 목이 메어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십수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낙향했던 호주 참판 김대감의 아들 김진사가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의 묘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옵니다. 김대감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옥새를 품에 안고 역적들로부터 지켜내셨던 것이옵니다. 임금은 옥새를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과인이 어리석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핍박하였구나. 내 이 죄를 어찌 갚을꼬. 하늘이 김진사의 효성에 감동하여 짐에게 깨우침을 주었도다. 며칠 후 김진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 입구는 천지개벽이라도 난 듯 시끌벅적했다. 평소라면 산짐승이나 다닐 법한 좁은 고갯길 위로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운 왕실의 어가 행렬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위풍당당한 금군진군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지 꾀지를 받든 승지, 정지가 말을 타고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길가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 중에는 김진사를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했던 촌로들도 흉지라 비웃었던 장정들도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지는 김진사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 김진사가 정갈한 의관을 갖추고 무릎을 꿇었다. 비록 옷은 낡았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찌든 가난과 슬픔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고귀한 기품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사는 어명을 받들라 승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죄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구 호조 참판 김공 진공의 묵은 누명을 벗기고 그 관작을 복구함과 동시에 영의정에 추증하노라. 또한 그 아들 김진사는 죽은 부모를 향한 효심이 하늘에 닿아 나라의 국보를 되찾는 큰 공을 세웠으니 이에 통정대부 통정다후의 품계를 내리고 하사금으로 쌀 3,000석과 비단 100필 그리고 인근의 논밭 100리를 하사하노라. 아울러 김진사의 효행을 기려 마을 입구에 정념은 칙념문을 세우게 하라. 승지가 교지를 다 읽고 나자 김진사는 북받치는 서름을 토해내듯 땅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전하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라 긴 세월의 하늘 씻어내리는 환희의 절규였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냉대를 참회했다. 김진사, 아니 이제는 김대감이 된 그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장례를 다시 치렀다. 그것은 이 고을이 생긴 이래 가장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였다. 알록달록한 만장, 잉장 수백 개가 바람에 펄럭이며 행렬을 이끌었고 구슬프면서도 구성진 상역군의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야 꽃상여가 향한 곳은 예전에 무너진 선산이 아니었다. 바로 푸른 나비가 인도해 주었던 그 신비로운 분지 따스한 햇볕이 1년 내내 들고 옥새가 발견되었던 바로 그 명당 자리였다. 풍수직원들은 그곳을 보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금계 포란형 진고라버란싱의 대명당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대감은 손수 흙을 덮으며 부모님을 그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봉분을 다 쌓고 나자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날아온 수십 마리의 나비떼가 무덤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늘이 내린 효자묘라 칭송했다. 반면 탐욕의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고 국보를 탐했던 최참판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나는 형벌을 받았으나
옥에서 얻은 장독장 둑과 화병을 이기지 못해 유배지로 가는 도중 객사하고 말았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가 긁어모았던 재산은 모두 관아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 시비귀정이라 하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최참판이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지만 김대감의 집은 날로 번창하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 지났다. 김대감은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도 마다하고 고향에 남아 촌루처럼 소박하게 살았다. 그는 임금에게 하사받은 재물로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먹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김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묘역은 잘 가꾸어진 잔디와 붉은 철쭉으로 둘러싸여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묘 앞에 앉아 준비해 온 술을 한 잔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 두 분 곁으로 갈 날이 올 듯합니다. 그때까지 부디 이 못난 자식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가 술잔을 비우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을 때였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 사이로 유난히 크고 빛나는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나비는 김대감의 백발 위에 사뿐히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 그의 눈앞을 맴돌았다. 김대감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오, 또 오셨습니까? 오늘은 유난히 빛깔이 곱습니다. 나비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날개를 파닥이더니 파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올랐다. 김대감은 그 나비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뒷짐을 지고 허어롭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새 속의 번뇌를 모두 벗어던진 신선과도 같았다.